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까지 같이 가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함께 안식일날 같이 보는 하늘 식구들은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의 시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선교도 잘하고 선교사 노릇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행복에 관련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재미있는 설문지를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물어보는 설문지였는데 생뚱한 그 답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시간을 내서 저희들과 놀아주세요,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답에는 뜻밖에도 부모님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썼던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마 우리 아이들 보기에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만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물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고속버스 그 의자 뒤에 저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금호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고객 행복입니다. 상당히 심쿵했어요.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종착지까지 모시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안전한 운행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객의 행복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 사람들이 늙으면 최종적으로 다 같이 모이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그죠? 보통 평균 수명이 87세라 그래요. 근데 건강 수명은 77세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년은 어떻단 말이에요. 아파서 골골골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10년 중에 일부는 대체적으로 많이 어디로 와요? 이제 또 요양원으로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요양원이 아니죠. 요람에서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무덤이 그러면 최종 종착지가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예, 그것도 정확하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무덤도 또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장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언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 부활하죠? 둘째 부활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둘째 부활 때,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이제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는 그렇다 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 도달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잠들면 재림의 아침,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올라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악인들의 조사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내려오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고로 말하면 재림전 조사 심판 시기에서 이제 살고 있죠. 조사 심판은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는데 이때는 누구를 위한 거냐?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공의롭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누가 왜 구원을 받는지, 왜 못 받는지 정확히 우주 거민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공의롭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 재림 조사 심판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천년 동안 하늘에서 살게 될 건데, 이때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냐? 내가 하늘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말 저 장모님은 꼭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잘못 본 거 아닐까? 실수한 거 아닐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악인들이 왜 못 왔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천년 동안 심판하면서 이래서 못 왔구나, 이런 사정, 역시 하나님은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천년 후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이제 둘째 볼 악인들이 부활을 해. 악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정도였으면 충분히 했는데 왜 내가 죽어? 라고 억울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의 사정을 쫙 팔아놓고 자기들이 다 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열렬하게 나를 했는데 내가 수없이 거절을 했었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안에서 존재하고 창조 질서 속에서만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벗어나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죠.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창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아야 돼. 그게 창조 질서야. 근데 지가 육지에 살고 싶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수액이 올라오고 열매도 먹고 살아. 나는 독자적으로 살고 싶다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안 죽어도 점점 죽어가야 안 죽어요. 죽어가는 게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밤마다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어 떨어져 나가면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다 그 잘린 나무가 당장 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뭐 선풍기 꼽았다 빼면은 빼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처럼 그 유예된 제한된 생명이 우리 남아 있어. 그동안에 하나님 유예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붙으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유예 시간일 뿐이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그것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신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는 창조주 안에, 창조주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문제, 경배 문제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에게만. 누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만 하는 게 경배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이 어떤 동물을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피조물이 누구에게 한다? 창조주에게만 하는 것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던진 이 최초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위기에 처한 자녀를 찾는 아버지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범죄한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정말 근원적인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지구에 죄의 홍수가 밀려오도록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이 꽉 차 있어서 괴롭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 구속의 언약이란, 이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범죄 후에 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밀려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고 영의 생각은 떠나가 버리고 영적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본능이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 변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변해서 죽게 됐다니까요. 진짜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바뀌어버렸어. 생각이 본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단의 노예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예된 시한부 생명을 갖게 됐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상대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들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약속,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예,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영의 생각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서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2000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악한 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대쟁투가 일어나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자연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은 다 본성이 마귀의 본성으로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교만과 이기심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근본성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기심이 있어. 교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과 사랑, 온유, 겸손,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영의 생각에 있는 거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원망, 시기, 질투, 불만, 미움,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로
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지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라. 그렇지만 악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많은 경우 넘어져. 성경은 뭐라고?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 너 7번까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8번째 일어나면 너는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영의 생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정환교회를 포함해서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계시록 3장 15절의 기별입니다. 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걸 좀 쉽게 그냥 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로 거듭남을 약속해서 영의 생각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는데 현재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 잎이라도 입었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완전히 벌거벗었다. 그리고 눈멀어 있어. 그리고 이 영적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나누죠.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 비교인. 비교인은 상관없고 육적 그리스도인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기는 했지만서도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이 육적 그리스도인 상태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처방을 하셨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죽여야 돼. 그걸 내려놓아야 돼. 그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무엇으로 가라? 영적인 생각으로 거듭나라. 이게 강력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까? 입혀주십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고 의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이 있어요. 육적인 생각.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본성에 나오는 생각이 바로 영적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네가 못 보고 있으니 안약을 사서 영적 눈을 열고 영적인 신문을 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면 사단의 인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의 표 받지 않으려면 금으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풍성하게 부자가 되라. 이게 라오디아 교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 포기가 필요한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모두가 하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해. 그 사람이 뭘 갖게 만들어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끌고 가고 싶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노타치, 내 마음은 못 들어와요,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오지 마세요라고 딱 문을 잠가 놓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와서 문을 두들겨. 애야 문을 열어. 내 소리를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같이 살자. 그때 문을 열어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아를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대가가 필요해요.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여튼 착한 일도 많이 하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막 교회도 몇 개 짓고 11금도 엄청 드리고 착한 일도 만날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모든 걸 해도 구원을 받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해. 되질 않아.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져도 이미 지은 죄가 있어 없어? 있어.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떤 의가 필요하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는 완벽한 의가 필요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럼 그 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짓지 않고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의를 다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의를 이제 당신이 돌아가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셔가지고 그 의의 열매를 각자에게 하나씩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한편의 강도가 8시간 만에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 강도는 대단히 나쁜 놈이야.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강도짓 했던 사람이야.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못해.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도 잘 알고 교회 활동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니고데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강도에게는 뭐라 했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 왜 그래요? 강도는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그분이 뭘 주셨어? 그분의 의를 주셨어. 그 의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아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아포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뭐라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골리앗과 같은 것이요.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배 속에 들어있는 육신적인 죄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악을 이길 수 없어. 같은 편이야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내 속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1대1로 인간적으로 골리앗을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전쟁의 비결을 알았어. 그 골리앗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지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도록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돌려주면 다윗이 백전백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법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내 안에 자아가 있어. 자아를 죽이고 싶은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주님 의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드리려고 결단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채우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기로 작정을 해 안 해? 안 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유다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아 포기는 늘 바라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까? 닮아갑니다. 큰 바의 얼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계속 봤더니 자기가 결국 그 큰 바의 얼굴처럼 변해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고 자기를 바라보면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계속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울증이 되볼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예수가 사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명상하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죠. 매일매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옳다고 말하면서도 말로도 안 해. 드리겠다가 한 번도 말해. 행여나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천지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려고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걸 뺏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셔야만이 부자가 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닮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 내가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 문제를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그것이 복잡하다, 어렵다, 두렵다 그러면 점점 두려워져 안 두려워져? 두려워져요. 그 문제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더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문제는 일시에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건 뭐냐면 한동안 어떤 교회 앞에 붙어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었던 글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1은 0이다. 이 말이 돼? 이걸 해석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점 같은 인생이라도 100점 같은 인생이라고 자랑해도 한 분 예수 없으면 그건 빵점이고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 됩니까? 저 위에 거 100점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한 분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낫생이다. 헛것이다.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빵점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한 분만 모시면 100점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이고 망하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망하는 존재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면 내 문제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보증이 되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